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오늘 전체 이제 매일 성경에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40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네. 이 한 바리새인은 시몬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시몬이 나오고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7장의 사건과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사건이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많은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서에도 이 사건을 혼동해서 쓰는 주석가들이 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찬송가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가 211장, 구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라는 근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저께.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8장에 보시면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렸다라는 근거를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이쪽 팔을 이렇게 뭐에 걸치고요, 벽에 같은 거를 걸치고 조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바로 하기 직전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쪽에 발이 있으면 그 발을 눈물로 떨어뜨려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7절 먼저 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은요, 완곡한 표현이고요.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주로 창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머리털로 닦다, 그 발을 입 맞추다, 향유를 붓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이 미완료 과거를 쓰면요, 행동이 반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것이 한 번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울면서 계속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눈물로 닦으면서 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다시 향유를 붓고 계속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들어갈 때 헬라어 원문에는요, 카이 이두라고 시작합니다. 카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런데, 이두는 보라,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그리고 보라라고 원래는 원문에는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을 강조하고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카이 이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사려 있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며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도 안 한 사람이 뛰어들어 와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한 사람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주 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인데 다 나왔는데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초청했던 사람은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은 그걸 멈춰야 되잖아요.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제지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알았더라면, 죄인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왜 초청한 것일까요? 44절과 46절에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고요, 그 물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정결예법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결례통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자기의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손님이면 주인이 손과 발을 씻겨주거나 그 사람이 아주 친하거나 아니면 너무 귀한 손님이면 직접 주인이 나와서 손과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도 거기에 물이 있으니 씻고 들어와라, 씻을 물을 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눈물과 그리고 향유로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선생님은요, 그냥 전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격화시켜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고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의식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꺼내는 말은 선생님으로 계속 격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기는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죄인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창기가 뛰어들어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속으로는 그렇겠죠. 놀고 있네. 그렇게 비웃었겠죠. 나중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격하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는요, 전혀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행했던 이 행동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알아서 감히 예수님을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눈물로 발을 닦아줄 만큼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음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맞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맞춥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기로 결단하고 신뢰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식사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